오늘 이제 주일이라 얘기를 좀 길게 준비를 했는데, 뭐 제목은 좀 거창하게 했습니다. 이 수도의 숨겨진 숙제라는 뭐 거창한 제목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얘기를 하다가 문득 이런 궁금증이 이제 궁금증이라면 궁금증이고 떠오르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상님 말씀에 이제 뱀도 인표를 얻어야 용이 되느니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지방 곳곳에 이무기가 용이 되는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인표를 얻는 얘기들이 되게 사악한 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악한 이무기가 이제 큰 뱀이죠. 사람들한테 늘 해코지를 하다가 이제 이무기는 천년 동안 물속에서 수도를 하다가 이제 용이 되기 위해 승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맨날 나쁜 짓을 하던 뱀이 천년 후에 이제 승천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 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툭 떨어져 갖고 다시 천년을 수련해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열린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이거는 못된 짓을 한 그 이무기의 얘기고, 반대로 어느 지역에 가뭄이 많이 들었는데 이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이 이무기가 자기가 가진 도력을 통해서 이제 비를 내리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옥해지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이 이제 수도를 하고 천년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서 와, 저 용 봐라 용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용이 돼서 하늘로 승천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이제 전해져 내려옵니다. 각 지역별로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 여기 인표라는 거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용이 뭐 우리 약속해서 나 올라갈 때 용이라고 말해주면 돈 줄게 이런 걸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는 안 되고, 진심으로 용이 되기를 빌어줘야 이 인표를 받아서 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요 구절에 바로 다음 구절에 구천 상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런 건가? 이런 의문을 가져본 거죠. 야, 인망을 얻는다? 그냥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날 위해 이렇게 빌어줄 사람이 있을까? 도인, 가족 다 포함을 해서 저 사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상제님이라고 날 위해 심고드리는 분이 누가 있을까? 아니면 좀 나아가서 저 사람의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도를 향한 마음이 지극합니다 상제님, 저는 모르겠지만 저 훌륭한 도인은 반드시 꼭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까?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상제님, 저 사람 저런 도인이라면 반드시 도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에 저렇게까지 저런 훌륭한 분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상제님. 저는 뭐 저같이 미련한 사람은 뭐 바라지도 않겠지만 저렇게 도를 위해 애쓰고 저렇게 온 힘을 다하는 저분은 꼭 도통하게 해주십시오 상제님, 제발 저분은 도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어주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위해서. 용이 승천할 때랑 똑같은 얘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 재밌는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팀을 나눠서 막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한 명이 히든 미션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랑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이기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도를 함께 나가고 법방을 수호하고 상제님의 도를 일으키고 라고 하는데, 진짜로 저 혼자 그런 상상을 해본 거죠. 마지막에 누가 성공할 때는 진심으로 누가 도통하기를 빌어야, 저희는 신인 좋아하는 도잖아요. 진심으로 누군가 도통하기를 빌어야 신명계에서도 저 사람은 도통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리스트를 만약에 올린다면, 이게 우리한테 진경에 나와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히든 미션, 숙제라면 과연 몇 명이나 도통할 수 있을까? 몇 명이나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딱 해봤는데 앞불싸 싶더라고요. 와, 진짜 드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난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빌어준 적이 있을까? 항상 나의 성공을 꿈꿨고요. 항상 내가 먼저 깨닫기를 꿈꿨고, 항상 내가 먼저 성공하길 꿈꿨었지. 저 사람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마음이 정말 애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아프지 않고 꼭 성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빌어봤을까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답이 뻔하죠. 나도 누군가한테 저렇게 빌어본 적이 없는데, 빌어준 적이 없는데 누가 날 위해 저렇게 빌어줄까? 야, 그 말도 안 되는 욕심이구나. 그러면 일단 나부터 빌어주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가까이 생각나는 사람부터, 뭐 잘 모르는 인류의 평화 이런 거는 사실 진심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거는 진심이 많이 빌어지더라고요. 근데 빌어야지 생각해야 빌어지고 까먹고 있으면 잘 안 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의 건강하고 성공하기를 조금씩 빌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잘 되기를 아무리 빌어도 지금까지 잘 안 된 거 보면은 나 혼자 날 잘 되기 빌어봤자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라는 건 저는 이제는 좀 체험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옆에 사람, 내 옆에 사람이라도 먼저 성공하기를 빌어야 그 사람이 성공하면 그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충분히 빌어줄 수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 사람 빨리 성공하고 나면 이 사람이 내가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빌어주다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도를 향한 저 지극한 마음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업에 무너지고 허가 올라와서 힘들어할 때도 있겠지만 상제님 제발 저 사람을 도와주셔서 저 사람이 가진 이 업을 녹여주셔서 생각을 한 걸음 나아가게 하고 이 업장을 뚫고 도로 한 발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늘 진심으로 빌어주다 보면, 그러면 그 성공한 사람이 누가 날 위해서도 빌어줄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요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심이 안 되지만, 다 진심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발짝 한 걸음이 이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분 한 분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 좀 빌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 오후에도 제가 얘기를 좀 준비했는데 방금 한 얘기를 좀 더 길게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정성을 다해 기도하시고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고드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라서 제가 뒤에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일이에요. 그냥 대학교 이제 입학시험 치르는 수험생한테 이제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짧은 목표의 답이 있고 긴 목표의 답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피부에 와닿는 답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성적으로는 뭘 할 겁니까? 하면 좋은 대학에 입학할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면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밑거름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목적은 좋은 성적을 얻는 거고, 저 멀리 있는 목적은 이제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그 도인들하고 있으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돈은 왜 닦습니까? 이 질문을 서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제일 많이 주고받고 대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대답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대답이든 이게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어떤 답이 필요한 것보다는 나 스스로 하고 납득이 갈 만한 대답이 더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스스로 내가 왜 도를 닦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납득할 만한 답을 나 자신에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참 좋은 대답이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주일을 맞이해서 도인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수험생에게 한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면 힘들죠. 요새는 또 덥더라고요.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수련하라고 그러면 막 온몸에 땀 범벅이 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쵸? 공부 다들 열심히 하고 나오시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공부 안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뭐 기도 안 모시는 분들이야 지금 이 시간에 안 계실 테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모시십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잘 되려고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은 듭니다.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공부하고 진짜 힘들고 나면
아, 내가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 되게 인생에 좋은 일을 생길 것 같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 뭘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공부는 요 진경 구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밑에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 남잘 되게 하는 공부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열심히 왜 기도 모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우리 공부는 남 잘 되게 하는 공부면 왜 열심히 모십니까? 남 잘 되게 하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하고 기도를 모시면 그냥 느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암만 생각해도 내가 잘 될 것 같은 거죠. 이게 남이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왠지 모르게 내가 너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상제의 말씀을 이제 차분히 한번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이 태극 진경 말씀인데, 윤구면 포장이라고 이제 우리 윤대한 포장 아시죠? 그분 아버님 되십니다. 그래서 태극도 역사에 정말 중요하신 분인데, 이분께 이제 도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너는 종전에 다른 종교를 신앙한 일이 있느냐 하니까, 유교는 선대부터 전해온 가풍이었고 몇 년 전 친구의 권유로 도덕협회를 신앙하다가 그만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뭐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 좀 다녀봤습니다. 뭐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아래니까 그러면 나의 도를 믿어보니 어떠하더냐. 이제 태극도를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도주님께서. 그때 이제 황감하여 머뭇거리다가 그 교리들이 모두 우리 도와는 비교되지 않나이다. 기존에 제가 신앙했던 거는 태극도의 이 높은 교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아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도는 구천 상제님의 공사에 따르는 천지인 삼계의 대돈이라. 우리 태극도는 천지 삼계의 대돈이라. 어느 한 사람의 복이나 빌고 선이나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전 인류와 신명을 광구하여 함께 후천 복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상제님의 도수로 진행되는 도이므로, 결국 우리 도가 다른 종교와 아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복이나 빌고 선이나 가르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 인류와 신명까지도 광구하는, 그래서 모두 후천 복록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도라는 단체다라는 얘기세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죠. 오도는, 우리 태극도는 결국 남잘되게 하는 공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암만 생각해도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상제님께서는 이 도를 하면 남을 잘 되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다른 도인에게 뒤지지 않도록 뼈에 새겨라 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와, 정말로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도는 남을 잘 되게 하는 도구나 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뼈에 새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이어서 볼게요. 구천상제님 말씀은 이래요. 우리 일은 남 잘되게 하는 공분이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여져야도 되느니라 라는 말씀.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죠. 자, 이 두 개의 말씀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일은 남이 잘되게 하는 공부인데, 남이 잘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천지인 삼계를 여기 전 인류와 신명을 광구하여 함께 후천복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 그 남은 덕이 나를 잘되게 한다. 이 말씀이라면 내가 공부해서 내가 잘 되려면 반드시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 인류와 신명을 광구해서 후천복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내가 잘 된다. 이 말씀인가? 이런 말씀이신가? 자, 보십시오. 그래서 상제님께서, 도주님께서 아예 못을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태극도는 개인의 도통 성취만을 위함이 아니요 도단 곧 전체 도인을 위한 군생 광구를 위한 법방이다. 전부 다 살리는 법방이다. 그러니까 뭘 제일 조심해라? 나부터라는 생각을 버려라. 개인이 전체고 전체가 곧 깨달은 합도 공부가 중요하니까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거 나 먼저, 나부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내가 먼저 잘 되려고?
나부터 성공하려고, 나는 도통받으려고, 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신 거죠. 그 앞쪽에 질문이 있죠. 이 얘기는 앞쪽 질문으로 가자면 수험생한테 물어봅니다.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예,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십니까? 예,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전 인류에 배고픈 사람이 없게 만들겠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대답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십니까? 근데 그 마지막 대답은 이걸 것 같아요. 아무도 굶주리지 않고 모두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대답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길이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나만 업을 벗고 나만 되게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성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은 모두가 성공하는, 전 인류와 신명을 광고하여 모두가 후천 복록을 누리게 하는, 이것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도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나부터, 이거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나는 왠지 나부터 하고 싶은데, 나만 성공하는 도를 닦고 싶은데, 그러면 태극도랑 안 맞는 거죠. 태극도가 내 적성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태극도 하면은 좀 성공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야, 근데 그러면 이 수많은 종교에서 왜 나는 태극도를 해야 될까? 그죠? 종교 많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태극도를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려고 이 장황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종교가 있는데, 자, 우리 임진란을 들고 상계님의 비유예요. 최풍원이 맡았으면 3일에 불과하고, 진묵이 맡았으면 3개월을 넘지 않고, 송구봉이 맡았으면 8개월이 걸렸으리라. 똑같은 일인데 3일, 3개월, 8개월이에요. 굉장히 시간차가 많이 걸리는데, 이는 선도, 불도, 유도의 법술이 서로 다름이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법술이 서로 달랐다. 근데 옛적에는 이런 작은 걸로 됐는데 이제는 판이 복잡해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잡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도를 만드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구천상제님께서 이제 오시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도를 생각해 보면은 이마도신명, 이마도신명의 1부터 이제 진경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도신명 오셨고, 진묵대사가 동양의 도통신 거느리고 서양 가서 문명 발전시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상제님께서 수훈 최재호 선생님한테 신교를 내리셨고, 수훈 최재호 선생님이 구형을 넘지 못하니까 직접 강세하셨고, 그래서 1901년부터 9년간 3개 공사, 천지공사를 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 도주님께서 그 도를 이어받아서 무국도 창도하시고 태극도 공표하시고 공부 법방까지 돌리신 것이 우리 태극도가 걸어온 길입니다. 근데 쭉 가느냐? 아닙니다. 이 끝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진멸지경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세상이 쭉 가면 상관이 없는데, 진멸지경에 와서 후천 개벽을 하든 진멸지경에 이뤄서 다 죽든 양자택일의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겁니다. 근데 아까 진경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유도, 불도, 선도가 각각 하는 기간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1901년부터 공사를 보셨으니까 그때부터 남은 시간이 이만큼이라면, 요만큼이 지나면 진멸지경이에요. 이게 언젠진 모르죠. 알고 말하면 누설죄고 모르고 말하면 기만죄가 되는 이 천기인데 언젠진 모릅니다. 언젠진 모르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유도로 닦아갖고는, 유도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종교가 다 옳은 얘기를 하고 거기도 신명이 계시고 올바른 얘기인데, 유도로 닦아서 인간이 변해서 진멸지경에 이르지 않고 후천에 가려면 한 3000년 걸린다. 이만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럼 유도보다 훨씬 짧은 게 뭡니까? 불도죠. 불도로 닦으면 1000년밖에 안 걸린다. 유도보다 한 3분의 1이다 라고 해도 이게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짧은 선도, 유불선이라고 하십니까? 선도로 하면 더 짧다. 아마 500년밖에 안 걸린다. 저희 가정이에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모든 닦음이 진멸지경을 이른 후에야 닦이니까 결국은 요거 닦아갖고는 뭐다? 다 죽는다. 그러면 인류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진멸지경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바로 이 태극도가 필요한 거죠. 이게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는데 이게 쉽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기존에 있는 법술도 있고 그 가르침은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 성인의 말씀이고 다 올바른 말씀인데 이 봤더니 아까 그 진경 구절을 봤더니 유도, 불도, 선도가 법술이 달라서 기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닥쳐 있는 현실은 진멸지경인데 이 진멸지경이 오기 전에 후천개벽으로 넘어가게끔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그 변할 수 있는 법식이 기존에 있던 법식으로는 안 되더라. 그러면 태극도를 믿어야겠죠. 태극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드린데 태극도를 믿어야 되게끔 이제 계속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아까 봤던 구절을 한번 더 보고 싶어요. 상제님 말씀을 한번 더 보고 싶어요. 예. 다른 종교는 개인의 복이나 선을 가르치지만 올바른 걸 가르치지만 전 인류와 신명을 광구하여 함께 후천의 복록을 누리도록 가르치고 계신 상제님, 이 도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는 뭐 다 성공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오도의 핵심이 뭡니까? 남 잘되게 하는 이 공부인데 이 남 잘되게 하는 공부여야만이 뭐가 가능하겠구나. 진멸지경이 오기 전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부는 이 공부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남을 잘되게 해야 된다. 언덕을 잘 가져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된다. 무작위를 해야 된다. 이 모든 가르침의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진멸지경에 이르러 죽게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진멸지경에 이르러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 도여야 하는구나. 우리 도여야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도의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부분은 남잘되게 하는 부분인데 나는 이 공부를 왜 열심히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난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있을까? 내 마음속에 남을 잘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있을까? 남 잘되게 하기 때문에 이 도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남 잘되게 빌어야 하는구나. 남을 잘되게 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구나. 잠시라도 두려워하고 항상 깨어서 이 상제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아야 성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꾸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이 상제님 말씀이 이 각도문에도 나와요. 선불류는 대도의 정통이다. 모두 대도로 가는 길인데 이제 이 시점에서 천도로 되어 선우천도한다. 이 태극도가 선우천에 있는 모든 도를 대신하여 말한다. 그러니 여기부터 이치와 기운이 모두 생하게 된다. 모든 가르침, 모든 핵심이 다 이곳에 담겨 있다. 그러니 어떻다? 종교자들이 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미륵불의 출세, 동학신도 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 한 분만 오면 다 따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한 분의 가르침은 결국은 뭐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결국은 남잘되게 하는 이 공부가 우리들을 진멸지경에 이르기 전에 변화를 주어서 후천복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이 공부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공부의 핵심은 남을 잘되게 하는 거다. 남을 잘되게 하는 이 공부를 해야 궁극적으로 내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남 잘되게 진짜 빌어보자. 내가 얼마나 남을 잘되게 빌어봤을까. 누군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업이 두터워서 생각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그 생각을 이기고 변할 수 있도록. 업이 너무 많아서 본부 법방에 와서도 다투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너무 보지 못해서 계속 실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왜 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빌어주고 곁에서 좀 더 나아간다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간다면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공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작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 먼저 빌어보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옆에서 힘들게 수도하는 사람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를 향해서 내 모든 걸 던져서 자신의 삶도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자기 체력도 건강도 다 던져서 도를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도통하게 해달라고 상제님께 비는 공부를 해보려고 매일매일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게 이 더운 여름에 힘들게 왜 기도하고 왜 공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서 의미를 간직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남잘되는 공부 꼭 하시고 성공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